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침내 제사함 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충성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일꾼이 됩시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한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처음으로 지을 때에 손수 일을 하면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요, 문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바음악의 연주자로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이런 분이 땀을 흘리면서 솔선수범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흑인 청년 하나가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 그저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기왕이면 나와 같이 일하는 게 어떤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흑인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학생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네.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는 아무 일이나 다 하게 되었다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청년이 겸손하게 섬김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은 얼마나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을 통하여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2005년을 보내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2006년들을 준비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도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에 동참한 일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 언양제일교회의 몸된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처럼 소명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품읍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특징이 있다면 소명을 품었습니다. 소명이 뭡니까? 소명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소명입니다. 소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며 삽니다. 세례 요한의 소명이 있다면 오늘 본문 7절에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바라보면 보내신 분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한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언양제일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소명을 품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고 부르심에 따라야 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맡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임명으로 인한 직분이 있고 선출로 인한 직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받은 직분자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마음대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꿇어 엎드려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이며,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자기가 자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주의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대로 주의를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사역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 보내신 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도 사람인지라 주님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몸을 가진지라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표상이요 표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요구하는, 언양제일교회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세워야 할 일꾼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품읍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사람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감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맡은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요, 법학자요, 철학자였던 칼 힐티는 말하기를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때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요한복음 1장 23절을 통하여 밝히는데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수르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완수하는 가운데에 결국 그의 목은 헤롯 왕으로부터 목베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를 감지하고서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땅의 기쁨을 찾고자 했다면 아마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었기에 그는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도 묵묵히 자신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심지어 죽음도 감수합니다. 그러나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가진 명분을 내세우면서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모습과 다름이 없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아주 외진 광산촌에 크로닌이라고 하는 금방 의사 면허증을 딴 젊은 의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산촌에 한 간호원이 있었는데 보니까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꽃다운 20대의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20년 이상을 거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간호원의 얼굴에는 늘 기쁨과 미소가 흘러 넘쳤습니다. 하루는 젊은 의사가 하도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 간호원에게 물었습니다.
올리버, 당신은 무엇 때문에 20년 이상을 이런 곳에서 그 아까운 인생을 다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올리버라는 그 간호원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무엇 때문이라뇨?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꼭 무엇 때문에 라는 이유가 필요한가요? 라고 다시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라는 사명감에 불탄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자신의 생명,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소중한 것도 조금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바라보면 오늘의 언양제일교회가 103년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의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은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묵묵히 그 어떤 대가와 그 어떤 보수도 없이도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를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의 언양제일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하여 밝히듯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가는 생명들을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친히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기에 오늘의 언양제일교회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신 것도 바로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로서 주님이 죽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내게 맡긴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며 죽을 수도 없다는 그런 각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있는 사람은 사명의 다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 절대로 일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나의 사명을 놓았다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언양제일교회 일꾼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의 일을 감당하다 때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언양제일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세워져야 할 일꾼들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을 통하여 세례 요한처럼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품읍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요 꿈꾸는 것이죠. 두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 창밖에 있는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시를 썼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은 위대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같은 창밖에 있는 진흙탕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비전을 소유한 사람을 쓰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안겨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로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세례 요한의 비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비전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를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하찮게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류 역사에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그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낮아졌습니다. 그 누구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의 압력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진해서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낮아졌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펼쳐지는 것을 그는 보았고 이미 하나님의 비전 속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기까지도 버렸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까? 마치 그 시대의 민중의 영웅이라면 바로 세례 요한을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별 볼 없는 사람이다. 그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했고 마침내 세례 요한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까지도 주님은 조금도 끄리낌 없이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만류하지도 않고 보내기까지 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당시 경제계에 가장 유력했던 사람 4043명의 생애를 조사하고 연구해 보았더니 그들 모두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가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요. 둘째가 인내와 끈기가 있었고 셋째가 가슴 속에 불타는 비전과 꿈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발전하며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빈민가 출신이었지만 자신의 비전을 일구어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인종차별이 극심한 나라의 흑인으로 태어났지만 결코 그의 꿈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비전의 잠재성, 꿈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중고의 김어거리, 벙어리, 소경이었던 헬렌 켈러 여사는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기자의 질문 앞에
눈이 있어 보아도 비전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진정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도 그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한마디로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류군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류 구원의 그 꿈, 하나님의 그 꿈을 실현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의 비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랑의 이 비전을 계속 언양제일교회를 통하여 실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어라, 복이 있어라, 선을 이루라, 왕노릇하라, 생명을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를 높인다.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 우리는 복음을 나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긴다. 우리는 자연을 돌본다. 우리는 사회를 밝힌다. 우리는 문화를 이끈다. 하는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비전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당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게바파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다.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공이 많은 배는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성령의 비전으로 모여져야 합니다. 그때의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전 앞에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고 그 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 비전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성령님이시여, 세례 요한처럼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